찬송가 4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말로 나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하되 주 믿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 부르고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2절입니다.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 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 큰 소리 외쳐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을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워
사랑은 증량나무 다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기 원합니다. 오늘 그 사랑을 마음에 담고 예배 임하기 원합니다. 주의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십시고 말씀을 깨닫는 지혜가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이 시간 같이 예배를 위해서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와 살이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는 나와 사랑을 역사하고 성령의 역사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크신 놀라우신 사랑을 깨닫는 시간 되시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와 긍휼을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시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주십시오. 오직 말씀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자는 믿음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의지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성도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성령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시여 이 시간 충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시여 이 시간 충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시여 이 시간 충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밝게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좋은 밭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듣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도와주옵소서. 생명의 말씀을 듣게 도와주시고 우리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임하여 주시옵시고 이곳에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역사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축복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주께서 인도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주여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수요 예배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주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을 받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옵시고 그 말씀이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14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4절 한 구절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4절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아멘. 신앙의 동기가 무엇인가? 신앙의 동기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너는 저 이새의 집에 가서 내가 한 사람을 세울 텐데 사울 왕을 대신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을 삼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되죠. 그래서 그 집에 가서 이제 이새의 아들들을 다 불러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첫째 아들을 엘리압을 만나는데 사무엘이 그 건장한 체격 그리고 늠름한 모습에 반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그 앞에 있도다 하고 그 사람인 줄 알았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라는 거죠. 마음을 보신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판단하실 때 그 외모를 보고 판단하시지 않습니다. 엘리압은 이미 버렸어요. 자, 용모는 뛰어났지만 왜? 그 마음은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동기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시게 돼요. 아무리 겉으로 선한 결과가 나왔어도 마음 속의 동기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자, 예를 들면은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은 겉은 선하고 의로웠어요. 자, 그런데 그 마음의 동기는 아주 악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이 바리새인과 세리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바리새인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억지로 빼앗는 거죠.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자, 그의 행위는 완벽했습니다. 온전했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보다 가슴을 치며 회개한 그 세리가 더 의롭다라고 말씀을 하시게 되죠. 또 마태복음 23장 27절과 28절에 보면은 화 있을 때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자, 예수님께서 화 있다라고 바리새인들을 강하게 질책하시게 되는데 왜 그러느냐? 자, 겉으로는 회칠한 무덤, 아주 깨끗하고 깔끔하고 페인트 칠한 것처럼 아주 멋있어 보이지만 속에는 썩은 시체가 그 냄새가 진동하는 그런 이제 더러운 것이 가득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의 마음을 보신 거예요. 그 사람들의 동기를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정말 열심히 기도했어요. 자, 그런데 그 기도는 사람들이 듣게 하기 위한 기도였어요. 하나님께서 들으시도록 하는 기도가 아니라 사람들이 듣도록. 그래서 일부러 모퉁이에서 큰 소리로 기도합니다. 왜? 모퉁이는 사람들이 많이 교차하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서 큰 소리로 기도하면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은 경건한 사람인가 보다. 기도를 참 많이 하는구나.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인정받으려고 기도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동기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동기가 하나님과 교통하기 위해서, 자신을 내려놓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께 나를 드리기 위해서 한 기도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기도했다는 것이죠. 또 바리새인들이 성전에서 열심히 봉사했어요. 자, 근데 이들이 성전에서 봉사한 동기가 뭐냐? 부모님들에 대한 의무를 하기 싫어서, 하고 싶지 않아서, 그러니까 성전에서 주님을 섬긴다는 명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한테 고르반이라는 이 책망을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외적인 활동은 거룩해 보였는데 그것이 순수한 마음의 동기에서 나온 게 아니었어요. 자기를 과시하고 사람들에게 영광을 얻으려는 이런 과시욕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잘못된 동기는 그 결과가 아무리 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도 우리 마음에 순수한 동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왜 예배드립니까?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찬양해야 되는데 사람들한테 영광받기 위해서 찬양하고, 또 기도할 때도 사람들한테 영광받기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할 때도 사람들이 알아주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봉사하거나 구제할 때도 사람들에게 칭찬받으려고 구제하고, 다 동기가 잘못된 거죠. 이런 이 수고는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선교도 마찬가지죠. 정말 선교 중요한 것이죠. 좋은 것이죠. 그런데 선교조차도 자기를 위해서 한 것이라면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이 한 선교를 비판하시게 되는데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보면은 화실증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무서운 말씀이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산 넘고 물 건너 해외 나가서 열심히 사람들을 데리고 옵니다. 선교를 해요. 자, 그런데 그 사람들을 자기보다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왜 그러느냐? 그들은 잘못된 동기로 전도하는 거예요. 어떤 동기냐? 내 제자 삼으려고, 내 사람 만들려고. 주님의 제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내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 새신자가 왔을 때 아무것도 모르니까 내 편 만들려고 교회 당을 지어가지고 내 편 만들어서 나를 협조하게 하려고 이런 잘못된 동기에서 그 사람을 섬긴다면 이 사람은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에요. 그럼 참된 동기는 무엇이냐?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행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 3번이나 확인하신 것이 있죠. 뭐죠? 네, 나를 사랑하느냐.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어보시죠.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전도하는 동기가 무엇이냐? 베드로가 하나님께 나가는 동기가 무엇이냐?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도, 주님을 섬길 때도 우리 안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섬겨야 돼요. 누구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는 것. 이것이 참된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은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동기가 무엇이냐? 내가 먹는 것, 마시는 것, 모든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어떤 크리스찬 사업가를 만났는데 주일날 좀 나오시라고 했더니 너무 바빠서 교회는 못 나오겠다. 이 사람은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것이죠. 바쁜 것은 핑계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자신의 모든 희생을 기쁨으로 감수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은 자기가 평생 벌은 향유값을 깨뜨려서 주님을 섬긴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보니, 예수님을 계속 쫓아오면서 향유로 발을 씻고 머리에 기름 붓고, 이때 예수님께서 저의 많은 죄가 사하졌도다. 이는 저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자, 저 여인이 그렇게 자신을 헌신하는 그 동기가 무엇이냐?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그 은혜에 너무 감사했기 때문에 기쁨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것도 모르고 사람들은 비난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이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자, 바리새인들은 외모만 보는 거예요. 이 여인이 죄인인 것, 이것만 보고 있어요. 그 여인의 마음의 동기는 보지 못하고 사람들의 평판만 보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이 보는 거하고 하나님이 보시는 건 전혀 다릅니다. 우리 누구의 말을 듣고 판단해서는 안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가 실수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을 해요.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 말을 한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린도 교회는 이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굉장히 부유했고, 그리고 기도를 정말 많이 했어요. 은사가 많았어요. 성령 인사들이 정말 많았어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만했어요.
뭐든지 조심해야 됩니다. 많아지면 조심해야 돼요. 교만해지니까. 자, 물질 풍부하고 은사 많고 그러니까 교만해져서 뇌파로 갈려서 서로 싸우는 거예요. 교회가 편안할 일이 없어요. 근데 왜 그렇게 싸우냐? 왜 그렇게 분열되냐? 사랑으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다. 이렇게 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구원하신 내 형제 자매를 사랑하기 때문에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의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오늘 찬양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은 큽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만이 자원해서 기꺼이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구약에는 억지로 했어요. 안 하면 벌 받으니까. 근데 시작은 다릅니다. 자원해서 율법을 지켜요. 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그 은혜에 감격해서 내가 자원함으로 헌신하는 거예요.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보면은 억지로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할 수 없이 일하는 사람이 있어요. 미안하지만 그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영적인 고갈 상태예요. 그런 사람은 작은 일에도 시험해야 됩니다. 기계를 돌릴 때 오일이 있어야 돼요. 엔진 오일도 그거 없으면 다 타버리죠. 엔진이. 부드러워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은혜가 없으면 삭막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바울은 자원에서 고난의 길을 선택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그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자원에서 고난의 길을 갑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컨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자, 바울의 전도팀이 있었어요. 이들이 전도하는 그 힘, 추진력이 어디 있었느냐?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해서 그들은 복음을 전하고 몸된 교회를 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봉사하는 이 직분자들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모르면 배워야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자동차에 기름이 없으면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넣어야 돼요. 그 기름 넣는 시간을 아까워하면 안 됩니다. 가다가 차 그냥 쳐버립니다. 그럼 더 곤란해지죠. 아무리 바빠도 주유소에 가서 기름을 놓고 가야 돼요. 아무리 할 일이 많아도 먼저 내가 배워야 돼요. 사랑을 배워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가게 되면 일이 되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기쁨으로 일하기를 원하십니다. 감사함으로 일하기를 원하세요. 자원해서 일하기를 원하세요. 은혜가 고갈됐다 그러면은 얼른 기도의 자리로 가시기 바랍니다. 얼른 말씀의 자리로 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돼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나갈 때마다 핍박을 받기 때문에, 말씀을 전할 때마다 사람들한테 핍박받기 때문에 말씀을 전하기 싫었어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아무리 진리의 말씀이면 뭐합니까? 사람들이 핍박하고 듣기 싫다고 욕하는데 조롱하고 치욕하고 모욕을 주고. 자, 그런데 내가 다시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때 나의 중심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자기는 전하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를 불타오르게 했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게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추진력이 되는 거예요. 때로는 그 추진력이 나를 확 밀어붙일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도 그 사랑에 사로잡힌 사람이죠. 그래서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자,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내가 가는 그 성에서 누가 나를 결박하고 핍박하고 때리고 조롱하고 죽이려고 하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왜 가느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 사명, 하나님의 사랑이 바울로 하여금 그 환난을 이기겠다라는 것이죠. 해치고 뚫고 나가겠다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주의를 하다가 자꾸 핑계를 대요. 아, 이것 때문에 안 돼. 저것 때문에 안 돼. 이 사람은 추진력이 없는 거예요. 아직도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일 하든지 먼저 이 주님으로부터 사랑과 은혜를 공급받아야 돼요. 그래서 잠언서 19장 2절에 보면은 지식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그렇다느니라. 지식이 없는 소원은 선치 못하고, 아무리 내가 하고 싶어도 지식이 없으면 그건 선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먼저 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지식이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모르면 내 생각 가지고 움직이고 결국 내가 지쳐서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급하게 되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섬기는 직분자라면 내 마음에 바른 동기를 가져야 됩니다. 내가 왜 예수 믿고, 내가 왜 신앙생활하는가, 내가 왜 교회에 나오는가, 이 동기를 알아야 돼요. 누구 때문에? 사람 때문에? 너.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내 마음의 동기가 바르지 못하면 우리의 모든 수고는 헛되게 됩니다. 수고만 했지 열매는 없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동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주님을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섬김이 참 섬김이 되는 것이고, 주님이 오시는 날에 칭찬받는 그런 충성된 종이 될 수 있어요. 우리 마음에 정말 나를 움직이는 동력이 무엇인가, 이것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의 영광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의 영향력이냐, 이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사랑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을 이끄는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섬기고 사랑하는, 행하는 모든 것들, 오직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움직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잠시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지금까지 움직였던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에서 했습니까? 아니면은 인정받고 싶어서, 보이기 위해서, 영광을 받기 위해서, 내 이익이 되니까 이것 때문에 행했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동기가 바로잡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 동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달라고. 혹 다른 것이 나를 움직였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이제 정말 주님의 사랑이 나를 움직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조용히 묵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자신에서 기도하시겠습니다.